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세운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 인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지나간다. 그 100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0년 살아본 사람들은 100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100년 와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이제 살아보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짧구나.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명언을 남겼죠. 인생이 짧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남긴 흔적들, 문화, 이거는 오랫동안 남게 된다마는 우리 일생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인생을 살다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생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잠깐 이 지구촌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죠. 사실상 땅에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은 달라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살 동안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저 밥만 먹는 인생 살다 가는 것은 불신자 인생이고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세상이 모르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굉장한 이면계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굉장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 속에는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신자처럼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벌써 2020년 금방 날아갔잖아요. 1년이면 금방 날아갔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021년이에요. 자, 이렇게 세월은 자꾸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걸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씩 다짐합니다. 뭘 다짐합니까? 여호와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스스로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이 증거다. 27절에 보면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굉장히 뭡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돈이 인격체가 아닌데 돌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증거다, 증거. 이 돌 보고 변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신 그 변함없이 여호와를 섬겨, 이 말이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절대 이방신들 섬기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너희들 멸해. 그러니까 그렇게 다짐한 그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니까요.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후에는 이제 대가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언약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언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착각을 해버렸어요. 이래가 뭘 놓쳤냐? 선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선교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그뿐만 아닙니다. 저 로마의 속국으로. 이래가지고 정말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 유리방랑했잖아요. 유리방랑. 2000년 동안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이제 사단은 뭘 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창세기 3장 뭐죠? 한마디로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이 사단이 인간에게 불신앙 DNA를 심었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불신앙 DNA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는지 몰라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게 불신앙 DNA가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역사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죠.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 되면서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연합군을 박살내고 하나님 우박을 가지고 박살내버리고 태양과 달이 스탑하는 저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시고 미리 성취하신 것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시간표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모르는 지구 시간표, 복음 모르는 자들의 지구 시간표. 복음 모르면 지구 시간표가 뭔지 모릅니다. 지구 시간표를 모르는 자들이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헛소리 뻥뻥 치고. 복음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결단을 요구했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신이 있다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가진 문화 있잖아요, 문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문화에 빠지지 말고 우상 문화, 이방 신들 문화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걸 계속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문제는 그 후대라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죽는 그날까지.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족속들이 가진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중에 그게 지금 있으니까 그거 치워버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백성들 뭐랍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대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문제는 31절이라니까요. 그 후에 후대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냐?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방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15절 16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염려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전부 다 이방인을 다 섬겨요. 하나님을 다 떠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이 떠난 후에 여호와를 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버립니다.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소망 없어요. 그런데 세원교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달렸어요. 세원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는 안 떠나겠죠.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역사를 보지 못한 우리 후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떠나 있거든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하고 그러면 영원히 아이들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왜? 후대가 없어요. 후대가. 이 언약을 다음 세대가 끌고 가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세원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떠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되냐면 12가지 영적 상태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가진 원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세상에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고 우상 숭배한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모르고 점쟁이 무당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나면서 저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그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렸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인간에게 이런 12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 다행히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운명은 바꾸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12가지라는 이 문제가 아직 깊이 뿌리 내린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 올라오느냐? 여러분이 어느 문제 당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부부싸움 할 때 반드시 올라옵니다. 반드시 올라와요. 왜?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삶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한 가지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화 되면 됩니다. 복음화. 저는 남편 바라보니까 마치 화병이 나오고 마치 욕이 나오고, 근데 이제는 욕이 안 나와. 불쌍해. 참 인생이 처량하구나. 100년도 못 살 인생이 와 저렇게 아덩거리면서 버덩거리면서 말이야. 자기 갈 길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해요. 측은하잖아. 보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쳐다봐도 긍휼하고, 보고 모르는 가족을 쳐다보니까 영적으로 불쌍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된 사람.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 되면은 여러분 12가지 문제 좀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 때 아무 문제가 안 돼. 복음화 되면은 그 12가지 문제가 그걸 여러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심은 이 12가지 때문에 불신자는 자손 만대로 망하는데, 이제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는데 이 땅에서 복음화가 안 되면 불신자 비슷하게 산다니까요. 구원받아놓고 삶이 불신자라. 왜? 복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자녀는 맞기는 맞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행동, 삶이 전부 불신자 상태 그대로라. 그래서 복음화, 여러분 인생은 복음화에 이어져입니다. 용서 못할 인간이 어디 있고, 왜 사람들이 원수 맺고 살지요? 불신자도 원수 안 맺는데 신자들이 원수 맺고 살아요. 복음화가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말씀에 집중하라. 이것만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다 속고 삽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종교에 다 속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 복음만은 정확하게 말해주라.
그게 교회 제1사명이다. 어떤 인간도, 악한 인간도 와서 복음 듣고 문제 해결받도록 만들어주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본질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복음 아닌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다 속았다. 다 속았습니다. 사실상. 복음도 정치복음, 복음도 민중복음, 복음도 윤리복음, 복음도 사회복음, 다 가짜들이에요. 이거.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이런 가짜 교회들 때문에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이 악한 자들이 지금 교회 없애는 법을 지금 발의해놨다 그래, 국회의원들이. 이런 악질들이, 교회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법적으로 이거는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압니까? 신자들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 사탄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진 자들이 오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꾸 교회가 다른 거 하니까 불신자도 볼 때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어.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교회가 불교 하나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해요? 천주교 하나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고,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의 언약 바톤 터치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소망 없다. 저와 여러분 참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 깨닫고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다락방 1세대가 떠나면 이제 지금 2세대가 문제야. 이 2세대 얘들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놓쳐버리면 이제 다음 세대는 없는 거죠. 사실상 없습니다. 다락방의 30년 역사에 현장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가 1세대예요. 2세대는 거의 체험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듣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체험했지. 실제 현장에 체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 늘 믿음을 확인시키고 믿음을 결단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지금 31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뒤에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나온 거예요. 남은 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 누리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